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섯 번째 날 거룩한 여정의 시작,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전에 나의 분연한 자기 결심의 여정이 아닌, 그리고 지난날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특별한 성취의 그런 여정이 아닌, 그리고 누군가를 보았을 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정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이 큰 여정이고 보기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작은 여정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작, 거룩한 여정에 있습니다. 거룩한 여정의 시작의 다섯 번째 날인데요. 오늘 제목은 거룩한 여정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여정일까? 어디를 가는 것이 거룩한 여정일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것이 거룩한 여정일까? 우리는 거룩한 여정에 대한 그 정의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혹은 어떻게 가든지 그것은 거룩한 여정의 정의가 될 수 없고 결정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도 불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게 평범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여정이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괴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러는 감격스러운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거룩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정이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을 떠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영예로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제의 말씀을 잠깐 떠올리면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전구절이죠. 45장 끝구절인데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그렇게 정말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동시에 야곱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자신이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의 조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명하셨던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너무나도 놀랍고 흥분되어서 그를 만나러 애굽으로 가야 하겠지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 사이에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지금 야곱에게 동시에 요셉을 만난다라는 흥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오늘 1절 속에서 분명한 마음의 갈등 속에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도 더러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부 아브라함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을 지금 손자 야곱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친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친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야곱에게 기근이 크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또 한 번 조부를 또 부친을 똑같은 인생 유전을 경험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위치한 브엘세바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단에 있는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그곳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그 경계선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판단에 자신의 여정의 여부를 의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을 의탁한다라는 사실은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특권을, 이 은총을 과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야곱의 희생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의 5번째 날, 이날만 특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숨가쁜 그러한 결정의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최종적 결단과 결정의 권위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도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성민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항상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런 도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린 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유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의 이상 중에 나타나 안심시키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이 감동이 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무나도 감동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감동이 됩니까? 보통 우리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야지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을 이제 등져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의 역행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예고하신 나의 꿈꾸던 미래였던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는 사실 순종하기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이렇게 좌천이 돼서 나의 삶이 내려가는 길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 여부, 세속사의 어떤 사조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사람만큼 그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스스로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대로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비로소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기다렸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거룩한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이 부정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이 복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정화시켰던 그런 관점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나안이 좋은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인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성공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암송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100번을 외친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암송을 가지고 문자적인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벗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는 경계선에 있다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늘 이 밤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브엘세바의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벽인데 밤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홍보 겸해서 말씀.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일에 신학이죠. 주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이 우리들의 어쩌면
삶의 굴고 문제, 사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수선한 밤에 십자가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 되기 원하고 새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브엘세바의 이 밤도 야곱에게 그러한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목하고 경청하기를 원하고, 그 들려진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의 아침의 상번제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야곱의 여정이 펼쳐지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저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거꾸로 가는 지금 여정을 지금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혹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누군가 비교해서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라고, 그런 우리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축과 소유를 모두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을 지금 5절과 6절과 7절 속에서 잠잠히 읽어보면 아주 많은 행렬이 쫙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에서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마치 우리들에게 풍경화를 보여주듯 그렇게 큰 어떤 가문이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70명의 가족이지만 후에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벌써 이 70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중다한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장엄한 모습을 벌써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대한 판단만으로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거룩한 곳은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호렙산이라는 말은 폐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페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호렙산은 다 저버린 저주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은 그 어떤 곳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 땅에서의 포로지의 삶 속에서도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이시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도다. 할렐루야. 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나먼 저 바벨론 땅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본 에스겔이 마지막 음성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민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소,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는 성민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오르며 밤 이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혜영아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간절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